여러분 아차발트 하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하트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통 습관이 뭡니까? 습관. 하트는 얘기합니다. 습관이란 이제 우리를 지배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습관이란 어떤 행동이 반복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의식을 넘어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지배하는 하나의 내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까지는 내가 의식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반복됐던 행동이 내 의식과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나를 지배할 만큼 그렇게 행동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의 힘이죠. 내가 의식하지 않는데도 그 행동이 나온다. 이건 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트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에도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습관. 이 습관이라 하면 보통 드러난 행동과 관계가 되는데, 이 하트는 중요한 논지를 펼칩니다. 마음에도 뭐가 있다? 습관이 있다. 이 마음의 습관이라는, 마음의 습관. 여러분이 제가 이 컵을 너무 자주 들어서 미안합니다. 설교 때 여러분이 이 컵을 보면 여러분 딱 그냥 느끼면서 생각되는 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1번 너무 이쁘다 컵. 2번 아이고 저런 컵을 저기 올려놨냐? 좀 좋은 거 쓰지. 뭐 이렇게 참 예쁘다. 아니면 에이 저런 컵을 올려가지고 아이고 참 좀 바꾸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예쁘다 이쪽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런 컵 이렇게 갑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보면 이 똑같은 컵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걸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쁘게 보는 경향성이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일단은 부정해 버리면서 가는 분이 있어요. 그냥 예뻐도 뭐 별로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고 그렇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마음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 이 마음의 습관이 돼버린 거죠. 어떤 사물을 보는 습관이 마음에 생겼단 말이에요. 마음에 말하고 뭐 행동하고 이건 나중 문제고 마음에 이미 보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보는 것만이 아니고 가는 방향이에요. 자기가 움직이는 방향도 마음에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곳으로 어떤 선택을 해서 방향을 정해서 가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마음의 습관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이데올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에 계속 지배를 받으면 그 이데올로기, 그 사상과 안 맞는 것은 부정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의 습관이 생기는데 그만큼 마음의 습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제 행동의 습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습관은 정서적으로 막 나타나요. 싫은 마음이 마음의 습관이 어떤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저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분석 내지 대화 이거 다 떠나가지고요 싫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말이죠. 마음의 습관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이 마음의 습관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며 사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며. 여러분의 아이 양육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들, 딸을 낳았다 결혼해서 낳잖아요. 나가서 아이를 양육할 때 엄마 아빠가 서로 경쟁적으로 너는 아빠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 아빠 의지하며. 그럼 너희가 눈 뜨면 무조건 아빠 불러야 돼. 아빠 그리고 울어야 돼. 이렇게 서로 경쟁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말을 했습니까? 아니죠. 엄마가 그냥 의도적으로 너 눈 뜨면 뭐 하여튼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무조건 울면 엄마하고 울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서 아이가 옵니까? 아니잖아요. 좀 슬픈 일이지만 아빠하고 우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옆에 같이 놀다가 아이가 자다가 눈 떠도 아빠가 있어도 울 때 어떻게 울어요? 엄마하고 운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이가 엄마를 의지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엄마가 품에 안고 양육하고 엄마가 너 이뻐한다. 엄마는 너밖에 없어. 이러면서 그냥 엄마가 모든 진심을 다해서 아이를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씻어주고 하는 과정이 그 가운데 아이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지할 곳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야 될 사람? 엄마란 말이에요. 이게 딱 된 거예요. 이 마음의 습관이 딱 생겨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잠자다가 눈 뜬 다음에 이제 엄마 찾을까? 엄마! 우는 게 아니고 그냥 눈 뜨고 엄마! 이랬단 말이에요. 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눈 뜨면서 울어도 엄마. 예? 뭘 좀 속상해도 엄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내적인 습관이 딱 생긴 거죠. 예.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형상대로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동물과는 달리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살 때 근본적으로 내적인 에덴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어떤 상황에 누굴 찾아요? 주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 징계를 받은 이후 모든 인류 가운데는 본질적으로 신을 찾는 이게 종교성이라는 거거든요.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는 사람도 자기의 건강에 생명의 위경에 딱 빠지잖아요. 신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의지하는 그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주신 내적인 근본적인 영적 습관이에요. 영적 성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죄를 짓지 않고 에덴에 살 때는 이것이 영적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여러 가지 종교성이 있어서 찾긴 찾는데 만드는 거죠. 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우상을 만드는 거죠. 자기가 돌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의지하고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찾는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찾고 힘을 얻을 것처럼 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사람을 못 찾아요. 누굴 찾느냐?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한마디로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자녀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이긴 자녀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살아가도록 불러주시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자,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가지고 자녀로 부르시고 그냥 자녀의 수준을 넘어서 아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해서 세상이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놀라운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사명으로 부름받은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사명을 다하고 자녀답게 충만하게 기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주셨는데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며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사람이 또 사명으로 부름받아서 일꾼 된 사람이 매 순간마다 그게 상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떻든 또 기쁘든 슬프든 어떤 특정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공급하시는 역사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세계를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사명자 일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을 찾으면서 그것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가운데 계속 실패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대상이 되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이나 세계의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누구 찾으며?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은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두 가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뭐하는 것?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오, 처음부터 끝,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임을 믿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고, 둘째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를 찾고 그를 의지하는 분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공급돼야 될 것을 공급받고 그가 이루어야 될 사명을 성취하면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반드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믿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를 찾는 사람, 믿음으로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겐 주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을 주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상에 대해서, 그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게 카테고리가 네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째 영역이 뭐냐면 이런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뭐 주느냐?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만남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다 통과한 다음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거든요. 꿈의 동산이요, 그들에게 약속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며 잘 사는 길은 여호와 찾는 것이다. 찾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말씀을 주거든요. 너희가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신명기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그 신명기 말씀에 처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나를 찾으면 너희가 뭐하리라? 따라서 만나리라. 여러분,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오늘의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예?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먼저 누굴 만나냐가 달라져요. 두 번째 누굴 만나도 달라지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인데, 살아계신 분인데, 살아계신 분이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어김없이 만나준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닫힘이 아니고 열림이고 폐쇄가 아니라 뭔가 미래를 향한 창대함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뭐 하셔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카테고리예요. 만남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역사는 찾는 자에게 나타나는 선물입니다. 상급이에요, 상급.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만나가지고 병든 부분, 무너진 부분 다 일으켜요. 그래서 살려내십니다. 아멘?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모스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아모스 5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마음 뜻 다 해가지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이렇게 있어요. 날 찾아, 그러면 너희는 살게 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두 번째 주시는 영역이 뭐냐면, 첫째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가운데 무너졌던 연약한 부분을 다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계속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크게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첫째는 만나준다, 둘째는 중간중간 이제 뭐 일을 쭉 하시고,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신명기 32장 보면은요, 3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무지에서 너를 호위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눈동자같이 따라서 지켰도다. 지켰도다. 내가 광야에서도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만약 가게 되면 너희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를 찾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뭐예요?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 운동을 하는 사람은 공의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공의. 오늘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찾고 라고 했습니다. 공의를 찾고. 이 공의를 찾는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여기 공의를 찾는다는 말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게 되면 예컨대 남쪽 유다의 여호와를 찾는 왕들 중에 대표적인 왕이 제일 먼저 3대 왕인 아사 왕이고 4대 왕인 여호사밧 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13대 왕 히스기야가 나오고, 또 오늘 16대 왕 요시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찾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라가 부흥게 되고 자신의 인생이 목적을 이루는 사람 되는데, 그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사랑하는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삶 내용을 보면 정직하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다,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속였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부모를 속이는 자녀도 있고, 자녀를 속이는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를 속이는 목사도 있고, 목사를 속이는 성도도 있죠. 예? 여러분, 저 안 속입니까? 저는 가끔씩 재미있는 전화를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받거든요, 집 전화를. 그러면 엄마 있니? 그러면 엄마요? 그러면 저쪽에서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이러거든요. 그럼 애가 엄마 없는데요? 엄마 어디 갔어? 엄마요? 모른다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이를 얼마나 무서운 길로 안내하는 겁니까? 이게 아이를 아예 정직으로부터 이탈하고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이 여시는 은혜를 맛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 운동을 우리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정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 정직함으로 끌고 간다. 영혼의 정직함, 언어의 정직함, 삶의 정직함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상급을 주시는 거죠. 살림 또 만남 다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가 여기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겸손한 자들, 이거는 뭐냐면 은혜 운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겸손한 자들에게 약속한 게 많거든요. 욥기를 보면요, 욥기에 있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겸손한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 중에 하나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치우심을 경험한다는 거고, 잠언을 보게 되면요, 잠언 11장 2절에 보면요, 겸손한 자가 뭘 얻느냐? 지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는다면 다 감옥에 가는 시대에 약속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신다. 은혜. 그러니까요,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겸손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은혜 운동을 하는 거면 내가 사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주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지금도 견딜 수가 없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은혜 운동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 말씀을 받는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하는 때가 언제냐?
겸손할 때라는 겁니다. 겸손. 그래서 이게 겸손한 자라는 게 중요해요. 겸손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여호와를 찾는 건데, 이 말은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매번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한 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아나우라고 그래요. 아나우. 이 아나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온유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아니, 겸손한 자라는 이 말 아나우가 어떻게 가난한 자냐? 이 말은 뭐냐면 은혜에 가난한 항상 갈급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은혜 받았으니까 이 은혜 가지고 평생 살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가 있고 내일의 은혜가 있어요. 누굴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 내일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오늘 만남의 은혜가 있고 내일 만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항상 현재입니다. 은혜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을 받으면서 오늘 지금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은혜는 항상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해요. 은혜가 지금도 나는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이러고 사는 사람,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주를 찾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는 것이죠. 근데 불쌍한 자라는 뜻도 있다니까요. 이 겸손하다, 겸손한 사람, 아나우라는 말이 불쌍한 사람의 의미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좀 다르게 대우받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은혜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시게 드리면서 동시에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있잖아요. 야생마를 갖다가 집에 길들여가지고 딱 길들여놓은 집말을 만든단 말이에요. 야생마를 집에서 쓰는, 이 사람이 쓰는 말로 길들여놓으면 어때요? 야생마는 건들 수가 없어. 그냥 막 박으려고 하고 막 치려고 하고 뭐 잡으려고 하면 막 뛰어가고 난리치잖아요. 집에 딱 길들여놓으면 주인이 앉고 일어나 하면 일어나고, 딱 치면 전진하고, 주인이 달래려면 스스로 딱 숙여주고. 어떻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상태잖아요. 길들여졌다, 이 말이. 이게 뭐냐? 헬라어로 프라우스, 온유예요. 이게 겸손한 자예요. 한마디로 주인의 은혜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말 같아요. 우리는 야생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면서 마음껏 음란하게 생각하고 마음껏 음란하게 꿈을 꾸고, 그냥 아무도 없을 때 마음껏 음란한 짓 다 하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갖 사기 다 치고, 그리고 온갖 쾌락을 다 추구하고 살던 야생마 같은 존재라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싹 들여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통치에 전능하심, 그리고 다스리심, 구원하심에 딱 맞게 어떻게 해요? 길들였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앉아, 일어나, 예배드려, 은혜 받아 하는 대로 움직여서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운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살자, 말씀으로만 살자. 주님 앞에 주님이 싫어하는 건 버리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며 살자. 회개운동. 말씀으로만 살자. 말씀운동.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 길들여져서 훈련시키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주의 은혜로만 살자. 주님이 주시는 건 아멘으로 다 받자. 주님이 주시지 않는 건 억지로 받으려고 하지 말자. 주님이 주시는 거 아멘으로 받자. 그리고 사시는 가운데요, 주님이 약속하신 데 찾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